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여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이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비 완전히 그쳤나요? 완전히 그쳤습니까?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교회 가는 길이 참 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비를 그쳐주시고 아마 길도 거의 말랐을 것 같아요. 금방 또 마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주간에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비 피해 또 없도록 또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짜가 나타났다는 제목으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말 드라마 제목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진짜가 나타났는데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이 진짜죠. 이 권세를 입어야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도에게는 진짜 권세가 있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진짜의 반대말은 가짜죠.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 그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게 진짜 권세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다 가짜입니다. 지나갑니다.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헛된 권세죠. 허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허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한 자리에 이제 서 있는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왕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를 봅시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부리는 그 허세,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참된 위엄, 참된 권세, 그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왜 허세에 속고 빠집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할 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커플 환영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고발로 가이사라의 총독의 관자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2년째. 여기서 가이사라의 정식 명칭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요. 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이뻤는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그 헤롯 대왕에게 친히 선물로 준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의 도시 가이사라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 이름에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가지고 헤롯 빌립의 이름 뒤에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죠.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전임 총독 벨리스가 가둬둔 바울을, 그가 관련된 소송을 지금 베스도가 인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새로 부임되어 온 베스도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눈치 보는 겁니다. 누구 눈치입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무죄한 줄 알았는데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왕과 실질적 왕비 두 커플이 환영 인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참된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알면 아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베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본문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임 총독 벨리스도 그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빌라도 총독 어땠습니까?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소요가 날까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죠.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니까 옳은 것을 옳은 것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전형적인 이 세상의 인성을 제가 들여다 보이는데요, 얼마나 권력감이니까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화려하게 겉은 포장했는데 속은 내면이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후원을 받고 나라는 통치하는데 백성들의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왕입니다. 국민적인 반감을 무마시키는 방법이 뭐갑니까?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포정치. 북한에 있는 김정은처럼 공포정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선전하는 일입니다.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다가 벌레 먹어 죽은 왕이 아그리빠 1세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요, 친남매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예요. 친남매인데 사실혼 관계예요. 그대가 버니게는 이전에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했었어요.
작은아버지와 결혼했는데 작은아버지 죽고 미망인이 되었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빠랑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게도 그렇지만 로마인의 눈에게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기에도 부끄럽죠. 당시의 결혼관계가 오늘날과 똑같지 않다고 쳐도 유대인의 눈에나 로마인의 눈에나 사람들 보기에는 참 조속거립니다. 왕권으로 꾸며진 그런 권세 가지고 있는데 내면은 얼마나 천박합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권력은 이처럼 공허한, 이거 허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화려함으로도 겉포장으로도 감춰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중에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비록 죄수의 모습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에 어찌하지 못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참된 존영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후 58년경입니다. 약 50대 초중반의 나이, 제 나이 같은 나이예요. 바울의 나이가. 당시 나이로는 노년에 접어든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존영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이끄신 대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자기 앞에 선 사람이 로마 총독이든지 유대의 왕이든지 헤로디든지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더 우선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혹시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우리가 딸려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허세 가운데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던 때처럼 우리 자기 영혼의 주인이, 우리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자기 안위와 자기 안전에만 우리 눈을 두고 거기에 딸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어떻게 나를 볼까?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자기 체면 되게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됩니다. 교양있게 행동합니다. 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당당한 듯 해도 허세 부리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경쟁에서 뒤질까? 무시당할까?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으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허세를 거부하고 형편과 상황이 불리할 때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세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참된 위엄, 참된 권세, 참된 존영 가지고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과 이웃들에게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충성된 모양으로 전하는 우리는 모든 새순의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참된 권속들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 주셔서 아버지 깨끗한 도로를 걸어오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기도 드리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영적인 허세를 아버지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허세를 벗고 아버지 형편과 상황이 불리할 때라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속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참된 존영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